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 강의 7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적 위선을 주의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영역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도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빨리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과, 그래도 우리가 기도에 가장 많은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과 또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굉장히 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기도하면서 때를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영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본문이 다루는 세 가지 경건 중에서 올바른 구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제가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것과 같다면,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창을 이웃을 향하여 여는 것이 구제라면, 우리 영혼의 창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것이 기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도 받지 못해요. 왜 우리의 삶이 힘들까? 왜 우리의 삶이 짜증과 때로는 원망과 무기력함과, 여기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함과 이런 것들로 점철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 인생을 봤을 때도 이 그래프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면 여지없이 기도에서 멀어져 있는 제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이 공부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지식에 어떠함을 채우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병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답답하다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에는 함정이 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가 하나의 형식주의와 관습,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잘못된 기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히 그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게 지적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그릇된 기도, 잘못된 기도는 결코 유대인들만의 기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서 있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형식화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보면 살아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호흡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우리의 기도는 형식화되어 있고 때로는 화석화되어서 굳어버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사모함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라면, 이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화석화되어 있구나, 굳어져 버렸구나, 생명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다 그랬던 고백이 있잖아요. 주여 하면 그냥 눈물이 흘렀다. 주님 하면은 정말 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언제 오시려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죠. 없죠. 왜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굉장히 굳어있고 또 힘들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쉽게 우리가 매주일 금요일마다 주기도문을 하고 또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하는데, 이것이 주기도문이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는 사도신경도 이 성경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신조잖아요. 이 사도신경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냥 외워버리는, 아니면 무작정 고개를 숙이고 나의 어떠함에 매여서 그냥 나의 하소연이죠. 자기의 감정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들, 이런 기도 생활들은 결단코 경건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중얼거리거나 자기 도취에 빠진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6장에 대표적인 경건 세 가지를 들고 있잖아요. 하나는 구제요,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금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그런 우리가 잘못된 생각 가운데 위선을 부릴 수 있는 영역들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기도는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외식적인 기도는 결단코 우리 영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독소 역할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어디서요?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충분히 그들의 상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절대로 외식과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이 있지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나누었죠? 여러분들, 그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원하는 기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족과 유익에 머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것을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기도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기 좋아하고 길가에서 하기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뭔가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잘 보였어요. 오케이, 됐다는 겁니다. 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미 사람에게 잘 보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 같다라는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야, 그 사람 대단한데, 야, 너 진짜 대단한데 너는 기도의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단언하건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너는 누구뇨? 라고 묻게 될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즐거워요. 사람들이 나를 보아준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런 곳에서만 경건의 표식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는 목사들이 저지르기 굉장히 쉬운 실수입니다. 기도와 설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목사들이 갖는 핸디캡, 목사들이 갖는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책을 읽어도 책을 읽는 목적이 있어요. 왜 읽을까요? 이거 설교에 써먹을 데가 없나?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외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이는 자리에선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누군가 와서 당신 교회 열심히 다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나는 굉장히 경건하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있을 때,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이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모든 모습들은 외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외식에 불과하다. 이런 기도는 사람들에게서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종교적 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하여 경건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누구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데 벌써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제 과장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 다음 문장이 뭘까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다시 말하면 복음적이지 않고 세상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한 사람들을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에 목매이면 그 즉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이 소중하죠.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에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열심히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너희가 잘못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 깡으로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새서 기도한다고 그것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해야 그것이 응답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당연히 열심히 있어야 하지만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그 마음의 동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동자가 향한 그 영혼을 향하여 내 눈이 향하는 것이죠. 감동적인 그런 찬양 아닙니까? 내가 그냥 허구한 날에 힘들다고 내 감정에 쌓여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나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가는 과정이 어쩌면 이런 기도의 경건을 통하여 가장 잘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십니까? 안 되죠. 갭이 있죠.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리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복잡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생각이 확고해지던가요? 적어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서 저는 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나의 뜻과 나의 원함대로 살고 싶은 내가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어느새 죽어가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꾸 회중적인 기도를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기도를 피하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달 정도부터는 예배 이제 대표 기도자를 세워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하지만 공적인 장소,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적어도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대표 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이런 분위기니까 다들 겸손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공적인 장소,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정작 자신의 개인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있죠. 이것도 뭐 알아야 떠오르지. 알아야 떠오르죠. 들은 풍월이 있어요. 떠오르죠. 제가 누군가를 얘기하면 그 사람 하면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하실 때 또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엠 바운즈라는 분 알고 계신가요? 이엠 바운즈 하면 기도의 아주 그냥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분이시고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번역돼서 나왔죠. 대부분 기도에 관한 글을 쓰셨습니다. 이엠 바운즈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도, 공개적인 기도는 짧게 할수록 좋다. 하지만 사적인 기도, 은밀한 기도는 길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경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회당과 큰 거리를 선호하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종교적인 인기를 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후녁이 되면은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그 시간이 되면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나팔 소리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기도하라는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면 길가에 오가던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대 때는 없었지만 저희 세대 때는 제가 학창 시절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 국기 하강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기 하강식에 애국가가 울리면 서가지고 국기를 향하여 경례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안 하면 경범죄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그런 질문들이 꼭 나왔어요. 중학교 때.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 때 애국가가 나오면 멈춰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좀 힘든 시기를 살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있죠. 사람들이 길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될 수 있으면 또 긴 시간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증명시키고 싶어서 남보다 더 오래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올 때 10분 무릎 꿇고 가지만 나는 1시간을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회당에 들어가거나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길거리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택할 때 항상 회당이나 큰 거리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두 장소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바로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우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이들 제가 사역을 쭉 해보면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연구라기보다도 체험적으로 보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교회가 힘들면 힘들수록 청년부 안에서 직분 맡기를 싫어해요. 왜요?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만 하니까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근데 저기 대형교회 청년부 회장 자리는 진짜 정치 유세를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경쟁률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천 명 앞에서 자기가 회장에서 회장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사람 보이는 곳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자리에서는 별로 무겁지 않고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러는 나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버거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외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기도처는 어디였죠?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멀찍이 떠나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반된 두 장소를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또 사람들이 적은 곳,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장소를 우리도 기도의 처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산에 올라가서만 산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기의 전시 효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많이 쓰는 사람들도 별로 건강하지는 않아요. 뭔가 자기를 포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그것의 기쁨을 느끼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현대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과시하는 태도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과시와 자랑은 다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따라합시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오히려 낮아져서 자신의 죄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는 아니고 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우리가 한 단계 더요. 은밀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밀한 기도를 한다는 것.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세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엘리야가 나오는 사건인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그 산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니까 직접 화법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네 가지 현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미한 소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산을 가르는 바람 속에서도 땅을 흔드는 지진 속에서도 모든 것을 녹여내리는 불 속에서도 이 전율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이 엘리야가 들었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거룩한 산 앞에 서라는 이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모든 것 후에 잠잠히 그의 영혼에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연적 위력이나 현상과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강한 바람, 지진의 논쟁의 지진, 어떤 열광의 불 이런 것으로도 하나님 무서운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야를 만지셨던 방법을 보면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세밀한 목소리가 없었더라면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급진적이고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좀 차분하고 상관없어요. 그 중에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밀한 가운데, 아주 세밀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데나 아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 가끔 안내방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안내방송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태풍이 불고 아주 무슨 기상재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광고나 이제 공지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좀 잘 안 좋아가지고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주민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려요. 잘 경청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은하 피아노 좀 치지 마봐. 좀 조용히 해봐.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놓쳐버린 채 우리가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멈춰 서십시오.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세요. 소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성경적 그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되고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그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세력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은 귀 기울이는 영혼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우울함과 여러분의 낭망함과 여러분의 불편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그의 목소리가 들릴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되새겨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골방 기도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참된 기도의 정신은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그 은밀한 기도예요. 이 골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자물쇠를 잠글 수 있는 곳간을 말합니다.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문자적인 마음의 밀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마음의 은밀한 곳뿐만 아니라 특별한 건물의 어떤 한 밀실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아더 핑크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조용하고 한적한 객관적인 장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정해진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아더 핑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처가 있습니까? 솔직히 예배당에 나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책상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일 수도 있어요. 학교일 수도 있어요. 어디도 좋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해진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의 밀실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그런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런 경건을 위한 골방이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골방의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기도의 본성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원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 영혼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외부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자유롭게 아뢰을 수 있는 곳. 사람들이 많으면 불편하잖아요.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곳. 세 번째는 외식적인 기도처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말투나 자세를 드러내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쓰는 말에 대한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것이 없는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아바 이 말만 반복할 수도 있어요. 이 안에는 아버지, 정말 그 깊은 형언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녹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튜 헨리는 골방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골방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골방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가 골방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골방 기도는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 우리가 바쁜 생활을 영위하는 중에 지나쳐 버렸던 많은 것들의 진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내가 더 분주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종종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용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죠. 결코 들떠있지 않는 그것 가운데.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전적인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생활에 얽히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데 골방에서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넓은 안목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든 누구에게서든 배울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예전에 있었던 교회, 여러 교회에 있었는데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배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몇 가지 배울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선임 목사를 행정 목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적지 않은 교회 한 700~800명 되는 교회 선임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늘 저한테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영적 리허설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굉장히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때 그게 새벽 예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물론 이것이 뭐 세상적인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쭉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누구이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고,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고, 내가 우선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며,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나지 않았던 사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내가 미처 놓쳤던 부분들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몸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유익한 점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꼭 제가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제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꼭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면서 하루를 좀 리허설 해보세요. 그럼 하루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와 같이 조용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은밀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았어요. 많이 모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여기 나온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 교회가 교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기도의 열심들은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날 때 기도 끝날 때 그 교회는 늘 참 특이한 이렇게 기도의 코스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찬양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분 정도 개인 기도를 해요. 보통은 이제 말씀 끝나면 불 끄고 이제 갈 사람 가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고 30분 동안 개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0분 개인 기도 끝나면 이제 찬양을 하나 불러요. 찬양을.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또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야, 이거 참 좋았어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찬양이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가끔 찬양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참 기도를 끝난 다음에 3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어떨 때는 반주가 없을 때도 많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는데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또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20절에 가보면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참을인을 몇 번 쓰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약간 우리 영혼을 이탈시켜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넘어가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거든요. 한번 깨지면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좀 사람 덜 만나는 게 좋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여러분들 엘리사의 기도를 만나게 되거든요. 수넴 여인의 사건 아시죠?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들어가서 열심히 살리려고 했는데 안 살아나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사건이긴 하지만 그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들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 신앙의 밀실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런 신앙의 반석 안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어요.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1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됩니다. 나의 밀실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다.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다 은밀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방패가 되십니다.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방패 뒤에 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은밀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너희는 들어가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이렇듯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하여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었던 것처럼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850대 1 앞에서 기도했을 때도 멋있었지만 엘리야의 능력은 거기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850대 1 불이 내리고 재단에 불이 붙고 850명의 목을 치고 승리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 죽여주십시오라는 어떻게 보면 영적 침체 가운데 엘리야가 빠져들잖아요. 진짜 능력은 뭡니까? 그 그리시네가에서 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자가 조심해야 될 기도가 있죠. 첫 번째,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소원과 성취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정욕을 포장한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기도라는 그 경건이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천박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얼만큼 잘 먹고 잘 살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일을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하신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들을 통하여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나의 욕구를 포장해서 기도인 것처럼 바꾸지 마십시오. 두 번째,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기도의 반복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무 뜻 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아무 뜻 없다니까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요, 의미 없는 것.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뜻없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왜? 내 정욕으로 쓰려고 지금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아무 뜻 없는, 가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는 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풀이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뜻없고 가치없고 의미없고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소리를 낸다거나 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초월 명상이라든지 관상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른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바른 기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이 이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구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먹이더냐, 누가 입히더냐. 그렇지 않고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도 있고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중원부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세요. 악으로 깡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10번 돌면 무너질 거야.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열심히 해야 들을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가 아무리 열정적이고 오랜 시간 들여져도,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기도를 되풀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한 기도가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한 번 하면 이것이 아쉬운 거예요. 여러 번 하면 하나님이 들을 거라. 다시 말하면 지성이면, 우리가 지성을 부리면 감천,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그 가운데 녹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경건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또 두 번째,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기도는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을 닮아가는 그런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